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을 같이 함께 중고등부 예배로 첫 번째 예배를 2022년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영광을 올릴 때 진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마이크를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내 손을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이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또 내 모든 생명과 또 내 모든 소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을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으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예배와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자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함께 기억하고 또 고백할 때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더욱더 큰 은혜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모든 순간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 손에 다듬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다루실 때 나를 깨끗게 하신다 믿게 하소서. 아프다 힘들다 원망하지 않고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루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싫어 가지에서 스스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지 못했다면 손도 대지 않으셨을 존재, 버림받았을 존재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내 삶에 관여하시는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다루심을 찬양합니다. 또 저희가 늘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고난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강건함과 또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또 2022년 첫 주로 같이 함께 첫 주는 아니죠. 첫 번째 중고등부 예배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의미로 같이 함께 우리 양옆을 보시면서 인사 좀 나눠볼까요? 어떻게 인사 나눌까요? 같이 샬롬 오랜만에 샬롬 이런 인사 아시나요? 샬롬 모르죠? 모르나요? 이제 같이 함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상당히 어색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전도사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등장인물이 딱 두 명이 나오죠.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서로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바리새파라는 그 어떤 한 분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이제 이 니고데모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제 바리새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도 또 유대 그 사회에서 나름 지위가 있는 사람이면서 이제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반대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 우리는 익히 듣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아마 생각하고 또 고백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도 방금 고백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과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표적,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를 구원하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선생으로서 또 종교 지도자로서 들었던 본인의 그 지식과 또 예전의 어떤 역사를 훑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엘리야, 예레미야라는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그런 선지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한 분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아마 그런 주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또 본인의 지식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 보아도 뭔가 예수님이 그 선지자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더 은밀히 믿을 수밖에 없는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두운 밤중에 만나러 갑니다. 그가 가는 길을 어느 사람들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또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바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요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마치 어두운 밤에 만나러 가는
그 니고데모와 같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예수님을 은밀히 믿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한참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방역 시스템을 따라 거리두기를 하고 또 교회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느꼈었던 그런 사람들의 시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점점 어느 때는 부끄러운 순간들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렇게 또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의 형태인 그 교회들 안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딱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은 비판을 하기도 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혹여나 이게 또 마음 가운데 그 교회를 다녀온 게 그 교회에 피해가 갈까봐 교회를 다녀온 사실이나 동선을 숨긴다든지 또 접촉한 사실을 감춘다든지 그런 조금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들었고 또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조금 마음이 조금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죠. 또 점점 뭔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또 현대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혹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또 정말 마음에 어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믿는 자들을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점점 나의 현실과 맞지 않구나, 더 믿는 것, 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오늘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당당히 고백하기 어려운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척점에 놓여 있었던 그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기 바빴어요. 우리가 3장 말씀 이전에 2장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십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장사하지 말라. 너네처럼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을 내시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님 뭐야? 하면서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것들을 느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에 속한 바리새인 또 바리새파라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아니면 말씀을 참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 이해하면은 그나마 속은 편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니고데모는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불편하고 궁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밤에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이에요. 이제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은 그런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단어가 잘 조합이 안 되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냥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 받는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아마 대부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릴 때 받은 거라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을 살짝 머리 위에 톡
떨어뜨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례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회하는 어떤 규범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어두운 밤에 찾아오지 말고 당당히 그리스도 공동체로 세례를 받고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방금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물을 살짝 툭 얹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물에 풍덩 빠지고 이제 일으켜 세움받고 기도를 받는 것이 세례였어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봤을 것이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저 사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사실은 간단하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정답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바로 용기 내어서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그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기 내어 예수님을 믿읍시다. 용기 내어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그렇게 용기 내어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갈 수 있어야 해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방역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면서 다시 막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래서 인원 제한에 대한 것도 이제 몇 명에 둘지 그리고 또 시간은 어떻게 할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비판을 했던 것이 바로 종교시설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왜 다른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고 늘어나는 반면에 왜 종교시설에 관한 것은 변한 것이 없냐, 그대로냐 하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은 이제 종교 이 시설에 거하는 입장으로서 그 정부에서 내려온 공고를 살펴보았는데 실제로도 그 이렇게 몇 개월 전과 그리고 이제 한참 또 코로나 막 일어나면서 거리두기를 제한했을 때 그 규정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딱히 큰 변화는 없었어요. 이렇게 전체 수용 인원의 몇 퍼센트 그대로 가고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이죠. 왜 변화가 없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물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해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교회들은 방역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고 있고 오히려 이전부터 강화된 형태로 규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었다라고 이제 우리 대신에 정부가 이렇게 해명을 해주는 그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희생과 수고가 뒤따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철저히 방역을 지켰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수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당히 믿기 위해서 선한 일에 솔선수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두운 밤에 은밀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 어려운 이때에 반대로 용기 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선한 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사랑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 볼 때 우리가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해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교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 교회가 많이 수고했다, 먼저 선한 일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있다 칭찬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그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그 고민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진짜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또 그날이 어느 순간 회복되지 않을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해보는 우리 모든 상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심정이 만약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보다는 더 당당히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솔선수범하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먼저 될 때 우리가 더 큰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바로 강구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월 9일 주연 후 제1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교회가 부흥성회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신년 첫 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또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강사분이 박보영 목사님과 그리고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혹시나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말씀을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면은. 그래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있는데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같이 함께 또 시간 되면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월 생일자가 우리 배규원 주원이가 있는데, 나중에 전도사님이 같이 함께 축하하면서 말씀 선물과 함께 엽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나 생각이 나면은 규원이에게 간단한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임원을 선출하고 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매번 혼자 앞에 나와 고생이 아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같이 좀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그리고 주보위원 2명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중고등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고 있으니까,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먼저 연락을 줘도 좋을 것 같고, 전도사님이 주중에 전화로 연락하면은 나보고 지금 뭔가 하라는 거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찬양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악기를 다룰 수 있다, 또 너무 찬양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같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모두 마치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함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